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 갈릴리입니다.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곳 갈릴리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하신 곳도 갈릴리 지역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전라도 이런 도와 같은 주와 같은 그런 지역을 갈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안에 여러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고요.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던 해안 도시 가버나움도 갈릴리.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죠. 가나도 갈릴리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답가라고 하는 장소도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되었던 베세다가 갈릴리에 있고 또 북쪽의 비옥한 평야 지역인 게네사렛,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은 갈릴리에 있는 호수죠. 호수의 모양이요, 꼭 구약에 보면은 그 하프 모양을 닮았어요. 악기. 그래서 하프를 뜻하는 그 게네사렛이라고 호수의 이름을 붙여서 게네사렛 호수, 겟네렛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라 하여 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겨져 있는 큰 물을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대해서 보다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지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은 왜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은요, 출애굽 광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었던 초창기의 갈릴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넓은 지역 중에 부지 중에 사람들이 큰 죄를 짓거나 살인을 했을 때 도망을 가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재판도 받고 변호도 받을 수 있는 곳을 6곳을 만들었어요. 6곳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피성, 그 거룩한 성소 중에 한 곳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갈릴리는 꽤 좋은 곳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졌죠. 근데 점점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되어지고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면서 갈릴리는 저 변방 나라, 조금 볼품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어졌는데 솔로몬 왕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성전 건축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7년, 14년 거의 20년에 가까워서 그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났어요.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나지 않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줬던 두로 왕 히람에게 어떻게 보상할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많지 않으니 땅으로 보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에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거든요. 20개의 성읍을 보상하니 두로 왕 히람이 와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성읍을 나한테 보상으로 줬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갈릴리였는데 다른 이름을 붙여놔요. 가불 땅 이렇게 붙여요. 가불이 돈을 미리 이렇게 받는 그 가불 말고요. 이 원래적인 의미 가불은요. 메마르고 형편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볼품없는 20개의 성읍을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 다음부터 갈릴리의 어떤 지역적인 의미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도피성의 성스러운 이미지가 전락해 버리고 볼품없는 이방의 땅이 된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제일 북쪽에 있고 두로 왕에게 주었으니 두로 왕 것도 아니고 볼품없다 하여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붙여지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은 이미지가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그 갈릴리의 상징이 조금 다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이름을 갖게 돼요. 갈릴리 하면은 저항의 땅, 반역의 땅.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왜 그런 이름이 그들에게 붙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헤롯 대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도시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갈릴리 지역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수도죠.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 두 군데를 골라가지고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재정도 투입되고 많은 인력도 투입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세금을 부과해요.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 했다면 극심하게 몇 배나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공사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갈릴리 주민들을 강제로 그들을 그냥 고용해가지고 노예처럼 일꾼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극심해지는 거죠. 돈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주민들 그 지역 사람들이요. 그래서 묵혀 그 앞에 그 분노가 끌어오르다가 불만이 차오르니까 거기서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들은 갈릴리 내가 노예로 그곳에 가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거주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도망을 가서 열혈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반란의 세력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힘을 기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때가 지나가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새로 왕위에 즉위하게 돼요. 그 빈 공간을 노려가지고 당시에 열혈당으로 반란군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이 허술한가요? 군인들도 얼마나 센데요.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데 아주 순식간에 제압을 다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본보기로 그랬었는지 그렇게 잡았던 2,000명의 그 열혈당, 주로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 붙어 있는 별명이 저항의 땅, 반란의 땅,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진 혼란과 교통 속에 갈릴리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도시가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님으로 그 모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구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친구가 나다나엘인데요. 나다나엘이 가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너도 와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그만큼 폄훼하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릴리가 꼭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처럼 느껴졌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민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광주로 부임하기 전에 교우들에게 광주에 가서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몇 분들이 와가지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가도 왜 광주로 가시냐고, 그 무서운 도시를 왜 가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광주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서 광주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제가 광주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미지 속에 광주 그러면 좀 무서운 도시, 거친 도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갈릴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 우연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갈릴리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오고요,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을 드러내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15절, 16절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방의 갈릴리여, 조금 전에 역사적인 어떤 어원의 의미들, 배경을 설명드렸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야기를 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네요. 바로 이런 업신여김을 당해 어둠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에 하늘의 빛이 비추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그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광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실 때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잡혀가게 되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 한 통속, 한 물이라 여겨지고 본인조차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러고 나면 금남동물이나 사회 지역이나 자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위기 가운데 안전하고 숨기 좋은 곳으로 가시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아픔 속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현장으로 저항의 도시, 반란의 도시, 눈에 띄는 도시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는요, 언제나 중심을 향해 달려가요. 더 큰 곳을 향해 달려가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요. 더 밝은 곳, 더 힘 있는 곳에 마치 거기에 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더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서를 읽다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지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중심으로 달려가는데 그 중심이 달랐어요. 더 밝고 높고 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은 세상의 중심과는 조금 다른 변두리고 그 변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다 보니까 변두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때로는 패러독스, 역전과 역설적인 모습들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가장자리, 변두리, 경계를 향해 늘 내려가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위력자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이들 만나셨어요? 병든 이들 만나셨어요? 아픈 이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상성 회복하시고 그들을 주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셨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셨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사셨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세상까지도 생명을 다해 섬기신 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일 리 없죠. 갈릴리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시면서 어둠, 굴, 무덤에 비춘 생명의 빛으로 자신이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고 있네요.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성서의 역설이 있고 복음의 증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땅, 어둠의 땅이지만 그곳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니 새 날이 시작되고 새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읽어보면요.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출사표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함께 길을 갈 동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18절, 1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본문 그 뒤에 22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깊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언젠가 궁금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거든요. 낚였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낚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그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낚는다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저 직역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한 잡는다예요. 잡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여러분 낚으세요. 고기를 잡으세요.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좀 마음이 그러대요. 사람을 잡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조금 더 들여다봤죠. 그러다가 루터교 목사인 최주 목사가 쓴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낚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붙잡는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기를 주다, 물고기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그렇게 뜻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 예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은 자로 하여금 함께 길을 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기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당시 상황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부르심은 로마 제국의 착취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의 고단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던 낡은 그물은 이제 내려놓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자 라고 하는 새 나라를 향한 초대라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던 삶에서 더 나아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살리는 일, 아픈 자를 고치는 일, 서로를 돌보는 생명의 그늘질, 이 땅의 어둠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모든 이들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평화 속에 살아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 하는 새 나라를 향한 초청과 초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에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 준비하면서 여기에 가슴이 벅찼어요. 나의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청하셔서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복된 삶을 통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너는 돈과 생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초대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격려의 초청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를 조금 열어놓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더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장례식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의 삶이 씨앗이 되어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 속에 함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그 분의 그 선한 삶이 여러분의 이 슬픔 속에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요.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넓은 세계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제가 신학의 목사가 된 다음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의사의 그 면허를 통과하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개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주에서 같이 알았던 친구인데 전주에도 안 하고 저 시골 칠보라고 하는 데다가 개원을 한 거예요. 거기는 병원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전주에 다 많은데 칠보까지 가서 개원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아주 담백해요. 거기에 의사가 부족하대. 근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너는 왜 목사가 됐니? 라고 질문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답답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아직까지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됐어요. 삶의 목표를 어디에 지향하느냐.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느냐.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릴리 복음의 힘이었죠. 지금 여기서 곧 반응하게 하는 힘, 사람을 멈추게 하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게 하는 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온전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눌려졌던 힘 속에 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통하여 더 넓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받아들고 고백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응답하고 스승과 제자가 되고 하나의 동지가 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요.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요. 일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더 많아요. 모세도 양을 치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에 있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란에만 머물고 있었던 안주했던 아브라함을 그가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정주의 삶으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준비해야 돼요.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계속 욕망에만 있다 보면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려지질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일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으로 봉사할 수 있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준비하고 있는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훅 하고 들어와 음성 주시고 그 속에서 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바울 사도가 응답했고 야고보가 응답했고 많은 제자들이 응답했고 여인들이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로마의 척박한 식민지 속에 세워나가고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맺죠. 저는 이런 부르심이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느껴졌어요. 특별히 광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1988년에 입학해서 들어갔더니 고향 선배 하나가 와서 모임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모임이 호남 출신 신학생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신학교 안에도 호남 향후회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지역 출신들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죠. 그래서 신학교 안에 있는 호남 출신 학생들의 모임인데 갔더니 이름이 있네요. 그 모임의 이름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왜 갈릴리냐고 했더니 거기 있는 어떤 선배 하나가 그 호남이 갈릴리를 닮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외도 많이 됐었고 아픔의 기억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가 마치 우리 호남 또 광주 특별히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갈릴리 모임 가자 하면 호남 향후에 갔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특별히 광주가 오버랩이 됐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빛고울 광주가 복음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뭐 거창한 걸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겠죠. 진실을 사랑하는 정직함,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함, 갈등과 분열을 이겨낸 화해와 평화,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듯이 빛골 광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비춰낸 빛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광주의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 수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정직하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복음의 빛고울 광주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주님, 오늘 광주에 사는 우리에게도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실을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 곁에 서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인 빛고울이 복음의 빛고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